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주일 말씀으로 한 3주인가 이렇게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김준영 형제님 인사한 것처럼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치원 어린 예준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형제 자매님들 또 함께 수양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또 집에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관심을 갖고 함께 동참한 결과로 많은 새로운 영혼들이 말씀을 듣고 일부는 구원을 받고 또 일부는 진행 중에 있고 또 우리 전도 예정 중에 있습니다. 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찬송 중에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가 없이 우리가 옛날에는 없어도 잘 산 줄 알았는데 가끔씩 힘들었지만 안 뒤에 이제 지금 다시 내 삶에서 주님이 사라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 그 생각이 얼핏 들었는데 참 끔찍하죠. 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높고 지극히 거룩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와 같이 낮고 천한 구더기와 같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짊어지고 갚아주시고 깨끗게 씻겨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영광을 약속하신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주일 아침 함께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께 올립니다. 또 주일 아침 저희들 함께 모여 찬송하며 주의 말씀을 배우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더 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세상의 삶을 조금이라도 헛되지 않게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간 갈릴리 수양관에서 복음의 말씀이 증거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힘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새로운 영혼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마음문 열어주셔서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봉사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
참여하는 김오기님과 우리 정진산 형제님께서 더욱 구원을 확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을 또한 마음으로 생각하며 다음 기회에 저희와 함께 주님을 섬기며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위에서 저희들이 끝까지 놓지 않고 연약함을 붙들어주며 손을 붙들어주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23장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구약성경 35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3장 1절로 5절입니다. 355페이지 읽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신이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편 대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6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율법의 모세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얼마 전에 지금 사사기를 읽고 있는데 사사기 전이 이제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는 아주 참 기분 좋은 이렇게 성경의 한 권입니다. 그 사사기와 너무 대조가 되죠. 사사기는 캄캄한 흑암, 죄로 말미암은 패배와 탄식, 어떤 절망이라면 이제 그 여호수아는 딱 한 번의 패배가 있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여호수아 7장에 아간의 범죄로. 그 외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 승리한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승리를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임종을 얼마 앞두고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씀이 여호수아 23장에 이렇게 23장, 24장에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거기 이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 그 모든 아이성 전투를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제외하고, 하나님도 그것도 이렇게 이제 이기도록 하실 수 있었지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작은 죄 하나라도 우리 무리 가운데 있으면 온전한 승리를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다는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소수만 가서 진 거고, 이렇게 모든 전투에서 승리한 것과 같습니다. 그거를 하신 분이 여호수아도 아니고 백성들도 아니고, 싸우기는 여호수아 인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써 싸우긴 했는데, 이 여호수아 23장부터
그 뒤까지 보면 여호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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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씀이 계속 됩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 읽진 않고요.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주신 후에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죠. 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 5장 끝절에 보면 여리고성 이제 이렇게 돌면서 함락시키기 직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들고 나타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그분이 구약 성경에 가끔씩 나타난 예수님으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인데 여호와, 또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근데 그 군대 장관이라는 말이 여호와 체바옅 이렇게 합니다.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 말로 체바옅. 싸우시는 분,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는 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기도 하고 우리 함께 하시는 분이기도 하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는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실제로 모든 전쟁에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과거, 지금 이제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한 내용이고요. 5절 이하는 앞으로 또 싸울 전쟁이 남아 있죠. 가나안 땅에 있었던 7 족속을 대부분 주요 지역을 정복했지만 아직 부분적으로 해안가의 블레셋, 산지 일부에는 남은 7 족속들의 잔당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만만치 않은 전력을 아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후에 이제 싸우게 되죠. 나중에는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뒤 그 전쟁을 알았던 장로들이 있을 동안에는 이제 승리하다가 사사시대 때 다시 이제 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사무엘상에 사울 왕과 그다음에 예수님의 또 다른 모형인 다윗이 이렇게 이제 왕위에 앉음으로써 그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역사를 나중에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5절은 1절 4절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군대 장관인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듯이 5절은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내어 쫓으실 거다. 그 약속대로. 근데 이제 6절은 1절부터 5절은 하나님이 하신 일, 과거에,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을 얘기하고 6절 이하는 우리가 해야 될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무슨 일인지, 그래서 그것을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시면 여호수아 1장부터 이제 6장까지 내용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입니다. 백성들이.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직 주지 않았는데 주었다고 과거형으로 확정되듯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하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건너라고 하면 건너고 돌라고 하면 돌고 입 다물고 이제 이렇게 잠잠하게 이렇게 들리지 말고 속닥속닥 수근거리지 말고 돌라고 하면 돌고 마지막에 소리 지르라고 하면 소리 지르고 여호와의 법궤를 따라 그렇게 한 거죠. 그 결과가 이제 그러면 승리는 우리 군대 장관 체바옅 예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전투하러 우리가 갈 때 겁나기도 하고 주저주저 하는데 바로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실은 민수기와 신명기 내용을 바탕 끝난 뒤에 이 여호수아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죠? 출애굽은 이제 애굽에서 이제 탈출한 구원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레위기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얘기합니다. 교제. 하나님과 형제자매들과 교제. 그 바탕하에 이제 여호수아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는 교제는 하긴 했는데 아직 믿음이 연단되지 않아서 민수기 보면 하나님을 오랫동안 의심하고 겁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죠. 또 어려운 좀 험한 길을 만나면 불평하고 이제 또 물이 떨어지고 식량이 떨어지면 원망하고 또 이제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또 이제 미리암은 모세에 대해서 대적하기도 하고 고라는 당을 이루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불평과 원망과 불신하는 불순종의 역사 그게 이제 민수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40년이 지난 뒤에 요단강 동편에 도착해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불평이 잦아지고 이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이제 단단히 믿음이 이제 단련이 된 뒤에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반복해서 이렇게 중요한 계명을 율법을 일러준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다시 강조한 내용이다. 다시 말씀한 내용이다. 이렇게 내용입니다. 그 신명기의 핵심 내용은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나그네를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고 버리지 말고 보살펴 주라. 나그네는 이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고요. 고아와 과부는 이 세상 사람이든지 아니면 형제 자매들 가운데도 이제 연약한 분들을 이렇게 돌아보라는 또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영적 고아고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영적인 고아가 이제 예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이제 영적 고아고 영적인 남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과부잖아요. 그분들을 이제 불쌍히 여겨서 다가가서 친절을 베풀고 그 마음을 사고 말을 들어주고 또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도와주고 그게 사랑이죠. 그러한 바탕 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라고 했는데 나는 갈 자신이 없는데 담대한 마음이 없는 것은 먼저 앞부분에 있는 레위기와 우리 출애굽은 했기 때문에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를 반복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이제 크게 우리 신앙생활을 두 개로 나누면 우리 생활도 그렇죠. 말씀을 먹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 교제하고 그것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이게 교제 생활이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게 내적인 교제 생활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제 밖으로 전도할 때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전도의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승리죠. 그래서 그 앞부분이 이제 온전히 이루지 못하면 우리가 두려워서 잘 가지 못하고 가더라도 실은 어떤 육신적인 용기로 갈 수도 있겠는데 실은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안 가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6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이런 말이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7절에도 오직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6절 말씀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이제 가라고 할 때 가고 머물라고 할 때 머물고 두드리라고 할 때 두들고 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고든지 너는 가며 무슨 말을 하라고 하든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기도 가운데 교제 가운데 말할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이렇게 이제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근데 7절은 좀 의미가 다른 것 같습니다. 처음에 같은 줄 알았는데 어제 가만히 보니까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6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들어가라는 말이고요. 우리 형제 세상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들의 형편을 알고 들어주고 결국 이제 인생에 답이 있다고 나는 그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행복을 찾았다고 이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근데 7절은 이제 이게 6절이 가서 전도하는 거라고 한다면 7절은 말씀을 지키는 것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제 민수기는 뭡니까? 다시 이제 레위기는 교제 안에 거하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민수기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신뢰하고 이제 전진해서 나가라는 거고 신명기가 이제 서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내용인데요.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나에게 이제 상처가 되는 말을 우리가 듣기도 하잖아요. 어떤 교제 가운데 성격이 다르니까 어떤 갈등이 있고 또 이제 다툼도 있고 심해지면 그다음에 오해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결혼을 하면 결혼 안에 부부 사이에 갈등과 다툼과 오해와 많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좋아서 사랑한다고 마음 맞아서 사는 부부가 그렇다면 한 100여 명 이상이 모여 교제하는 우리 북부교회가 함께 모여서 함께 복음을 위해서 봉사하고 전도의 교제를 할 때 어떻게 생각이 완전히 다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이 다르겠죠. 의견도 다르고 갈등도 다툼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는 그것을 비판하지 말고 용납하라고 혹시 나에게 상처를 줄지라도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힘써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써 하라는 말은 그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우리가 전도하는 것만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한테 다가가서 이렇게 좀 말도 붙이고 같이 식사도 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담대히 하라는 겁니다. 담대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에게 그런 본받은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이 이미 있습니다. 없는데 하라는 게 아니라 있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안 드러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도 이제 군받기 전에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가족들,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도 이제 가족 중에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이렇게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분을 이렇게 위에서 기도하고 용서하고 다가가서 괜찮다고, 그게 기적이죠. 그걸 힘써 하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근데 쉽지는 않은데 자연스럽게 되는 방법이 8절에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이게 이제 방법입니다. 이게 교제인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으로 치면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 말씀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모여서 말씀을 함께 지금도 배우고 있고 개인적으로 읽고 또 카톡방에서 얼마나 묵상을 많이 나눕니까? 구역교제, 조모임, 또 청년의 교제, 은장의 교제, 모두의 교제, 많은 교제를 통해서 서로 형편을 알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전도할 분에 대해서 부탁을 하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게 이제 교제 생활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고 또 형제 자매를 나를 가장 크게 아픔을 주는 분일지라도 사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좋은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은 절대 아니고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번에 이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그 여호수아 23장을 읽다가 이거를 좀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부터 그 뒷부분까지는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싸운 얘기를 계속 힘써 싸웠잖아요. 근데 이제 23장에 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군대 장관으로 와서 싸우게 하셨다. 보이지 않지만 싸웠다. 내가 다 멸했다. 내가 쫓아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그럼 뭐가 맞을까요? 이제 둘 다 맞는 거죠. 둘 다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예수님이 그때 이제 여호수아 군대와 함께했던 군대 장관 여호와 체바옅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 예수님이 내 심령 가운데 또 우리 교제 가운데 군대 장관으로 분명히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우리 교제 가운데 많은 어떤 복음의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함께 내 안에 거하라.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그걸 온전히 하면 그건 이제
그럼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한 뒤에 이제 찾아가고 또 얘기하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기를 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이번에 제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이제 전도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거 보고 이제 2차 때는 쉽게 그 이제 저기 두 분 인도한 분이 구원을 받아서 기분이 좋았는데 이번 4차 때 제 인도하신 개인적으로 가족은 저는 모셔올 때까지 이렇게 모셔올 때 차로 모셔올 때 그 앞에 혹시나 이제 안 오신다고 하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은 있었는데 제가 차가 가서 서울에서 모셔올 때 거의 막 7, 80%, 8, 90% 이제 구원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만만치 않음을 보고 생각한 게 이제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뭐가 부족했을까? 아직도 이제 여리송을송을 돌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가장 그 다음에 이번 이제 늘 우리가 교제하고 나누는 간증을 통해서 나누는 내용이지만 그 아주 정확하게 그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증거와 예언의 성취를 보고도 믿지 않는 분이 어떻게 이렇게 안 믿을 수가 있나? 그것도 물론 하지만 그보다 정말 더 중요한 게 그분들이 우리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질서 있게 서로 이기적으로 행하지 않고 서로 양보하며 서로 도우며 이해하고 질서정연하게 협력해서 하는지 또 하다가 일이 안 맞으면 힘들 때 불평은 하지 않는지 정말 서로를 입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거짓을 진실하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는지 아니면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어떤 갈등이 있는지 귀신같이 눈치를 채는 거예요. 그게 영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볼 때는 모르지만 좀 같이 좀 있으면 정말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마음의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화와 기쁨이 있는지 행복한 척 하는 건지 행복한 건지 정말 이 사람들이 서로 성도도 다른데 서로 친가족보다 더 사랑하는지를 일부러 그들은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거의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그것을 살펴본다는 겁니다.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면 그들은 마음을 열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다음에는 열 거고 틀림없이 그 여는 게 하나님께서 여는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말이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는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이렇게 싸우잖아요. 근데 우리가 싸운다는 말은 결국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그런 영적인 싸움. 그렇게 마음이 강팍하고 무관심한 사람을 찾아가서 두드리고 부탁을 하고 그게 영적인 싸움이죠. 예수님의 능력이 사랑의 능력이잖아요. 결국은 고린도전서 1장에 십자가가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바보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 십자가가 결국은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고 내가 대신 죽겠다. 그 사랑이잖아요. 원망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셨던 아버지여 저들을 죄를 사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고 오른편 죽어가면서도 오른편 강도를 위해서 구원하고 그렇게 십자가를 결국 십자가에서 이제 마지막 못이 박히셨지만 삶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주님을 성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했고 그 다음에 자기를 배신하고 떠났던 제자들을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고
유다가 구원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민망히 불쌍히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는 아이고 잘됐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게 예수님이 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한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전도했을 때 극히 일부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바울 사도와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가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면 다 구원받은 것은 절대 아니죠. 일부는 배척을 하고 다수가 배척하고 일부는 다음에 들어보겠다고 하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그 중에 일부가 믿고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서관인 거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또 하나님은 마음이 겸손하고 겸손한 사람, 마음에 통회하는 사람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든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 실패한다는 게 그게 꼭 전도에 실패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읽을 때 제가 이때 이것이 여호수아 23장과 이렇게 이제 서로 겹치면서 이게 좀 다시 한번 생각할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육신적으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특별히 아브라함 후손 중에 다윗의 족보에서 다윗 후손으로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후손으로 또 다윗이 아니라 사울의 후손으로 태어나더라도 우리를 구원하는데 뭐 문제는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사울, 요다단 후손으로 태어난다고 해서 예수님이 어떤 우리를 구원하는 사역을 못 이루는 건 아닌데 왜 굳이 어떤 목적이 있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을까? 그 생각을 그 내용이 그 이하 족보 내용이 그런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조상.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 아브라함은 갖고 싶었던 게 이제 크게 자손을 많이 낳고 싶었고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만 영혼을 전도하고 싶고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에 가고 싶었어요. 천국에 본인 자신이. 그래서 본인 자신이 히브리서 11장에 하늘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니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만드신 천성을 바랐습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제가 못 외웠는데 그러니까 천국에 가고 싶은 영생을 얻고 싶은 마음하고 많은 자손을 낳고 싶은 마음 그 자손을 믿음의 자손으로 해서 천국에 데려가고 싶은 마음 그러기 위해서 믿음으로 순종했죠. 먼저 부르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부른 건 아니고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아 하고 불렀어요. 아브라함은 들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받을 때도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면 가서 듣는 게 우리가 할 일이죠. 구원하는 건 하나님 일이고 우리가 이제 믿음을 성장하는 것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이 먹는 것처럼 육신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은 들었어요. 나중에 이제 낙심해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믿음을 99살에 믿음을 이제 절망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못 낳구나. 그래서 본인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잖아요. 마음을 접어버린 겁니다.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걸. 이스마엘이나 잘 낳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내년 이맘때에 오겠다 계속 약속을 합니다. 사라한테도 하나님이 말씀이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 하다가 결국 아브라함이 그걸 믿고 이삭을 낳은 거예요. 그걸 통해서도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말씀을 듣고 또 하나는 듣고 계속 들었다는 거고 가나안 땅에 머무른 겁니다. 물론 애굽에 한번 갔죠. 기근 때문에. 갔는데 얼른 돌아왔어요. 그럴 때 잠깐 갈 뻔했다가 또 이제 돌아오고 애굽에 가서도 이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이제 죽을까봐 갔지만 거기에서 마음을 뺏기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조카 롯은 애굽에 갔을 때 세상에 이렇게 멋있어 하고 마음을 뺏겨버렸죠. 여호수아 23장 끝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말과 또 하나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지키라는 말과 또 다른 면이 있어서 절대 이방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고 결혼하지도 말고 피차 왕래하지 말라. 그러면 정령 눈에는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는 채찍이 되고 발에는 올가미가 되고 뭐 이렇게 가지고 반드시 진멸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죄짓지 말라는 겁니다. 죄짓지 말라가 우리가 이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의 방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지도 말라 그런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니까 내일 죽을 텐데 오늘 먹고 마시지 뭐 재밌게 살다 가면 되는 거지. 그게 이제 세상 사람들의 사고 생활 방식이죠. 그것을 이제 그러니까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잘 살 수 있겠죠. 세상에 모든 걸 투자를 하는데 안 그러겠습니까? 잘 살더라도 그것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눈여겨보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나지 말라는 말은 아니고 다른 말로 하면 이기적인데 이 세상의 소망에 들지 말고 죄 짓지 말라는 거죠.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 죄입니다. 내 것을 챙기고 이기적인 거죠. 욕심을 챙기고 수근거리고 미워하고 얼굴 안 쳐다보고 그게 죄잖아요. 가장 중요한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처럼 가장 큰 죄가 사랑하지 않는 죄입니다.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일단 그 애굽에 가서 그 애굽의 그 물질의 유혹을 이겼습니다. 마음을 뺏기진 않았는데 롯은 마음을 뺏겨버렸잖아요. 결국 소돔에 가서 멸망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기만 몰래 간직할 리는 없잖아요. 들었으면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롯도 그걸 잘 귀담아야 되는데 그걸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은 거죠. 말씀을 교제 가운데 삼천하고 몸은 있었지만 마음은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교제하지 않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러니까 애굽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몸은 돌아왔지만 나중에 이제 마음을 세상에 빼앗긴 거죠.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누가 찾냐면 그 마음이 약한 자, 병든 자, 세상을 힐끔힐끔 쳐다보는 사람, 부러워하는 사람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죠. 돌아와서 둘 다 이제 부자였는데 욥의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이제 돈 문제로 양을 키우는 문제로 재산 문제로 다투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교제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 양보를 했어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삼촌이 자기 삼촌에게 이렇게 모든 주권을 어떤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카 롯에게 양보를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마음으로 품은 거잖아요. 롯이 삼촌을 육신적으로 배신하고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그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318명 가신들을 데리고 목숨을 걸고 싸워서 건지잖아요. 목숨을 걸고 형제 자매를 교제 가운데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미워하지 않은 거죠. 정말 걱정하는 것. 목숨 걸고 한 겁니다. 10만 이상의 대군을 300 몇 명인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몇만 명은 될 것 같아요. 연합군이니까. 근데 318명으로 도와주는 사람 하더라도 1000명이 안 됐을 텐데 먼 거리를 그렇게 사랑을 한 거죠. 그 다음에도 이제 문제는 많았습니다. 근데 결국은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들었고 거기 약속을 믿고 머물렀어요. 나중에 하갈을 취해가지고 믿음을 잃었을 때마저도 이제 끝났으니까 내 고향 우르로 가야지 그러지 않고 계속 머물렀어요.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 다시 나타나서 오랫동안 하나님은 또 침묵하셨습니다. 거의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게 징계죠. 아브라함은 그래도 인내하고 그 땅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타나서 이제 약속을 해준 걸 믿고 이제 이삭을 낳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이 창세기 12장에 너희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 자기 육신적으로 아낀 최고로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린 거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거죠. 만물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사랑하러 하는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창세기 22장에는 내시가 대적의 문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왔다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두루 돌아다니면서 착한 일을 하셨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연약한 걸 담당하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근데 이제 소경의 눈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반복해서 불쌍히 여기며 이런 일을 반복해서 합니다. 그잖아요. 과부의 아들이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과부 아들이 죽었습니다. 과부가 울면 따라가니까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해도 불쌍하잖아요. 과부가 남편 없는 영적 남편, 예수님 부르는 영적 과부잖아요. 아무 소망 없는 그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가 구원받지 않는 우리 주변 친구들, 가족, 이웃들을 보면 그 과부로 보이는 거잖아요. 과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과부로. 영적인 고아잖아요. 항상 근심하고 걱정하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러니까 영적인 남편 예수님이 없으니까 진짜 신랑이 아무리 잘해도 불평이 많고 늘 불만이 있잖아요. 완전히 만족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영혼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베드로 집에 가가지고 베드로 집에 가서 갖는 겁니다. 손을 만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열병을 낫게 했어요. 문둥병자를 불쌍히 여기서 만졌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여리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의 여리고나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어 갔는데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이제 물고 포도주와 기름과 포도주로 싸매고 고쳐주셨는데 그분이 사마리아인 예수님이잖아요. 불쌍히 여겨 그렇게 돼 있어요. 불쌍히 여겨. 마태복음 8장을 보시겠습니다. 아, 8장이 아니라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송과 촌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 민망이라는 말이 불쌍히 여긴다는 겁니다.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우리가 아는 대로 양이 근시여 가지고 길을 잃어버리면 못 찾는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한 100마리 양이 있는데 목자가 없다. 잠시는 자기들끼리 머물러 있는데 한 날이 두 날이 지나면 양들이 잘 찾아서 돌아오겠어요?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가다가 채이고 잡혀 먹히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게 이제 예수님 볼 때 당시 하나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이었죠. 얼마나 예수님이 참 마음으로 불쌍했겠습니까? 그래서 10장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고 가서 이렇게 고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사도행전 10장에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하시고 모든 연약한 것을 이렇게 들어주시고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렸단 말입니다. 그죠? 당연히 예수님과 그렇게 하셨는데 그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와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어떤 믿음의 순종이 아니어도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말은 아브라함 믿음의 순종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께서는 합법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 능력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너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그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가서 내가 갈 때 예수님이 함께 가는 거죠. 내가 갈 때 예수님이 함께 간다는 말도 맞고 엄밀하게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면 내가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고 어떤 위로해 줄 수 있는 말씀도 떠오르게 하고 그 안아줘서 위로해 주기도 하고 그 소경의 눈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소경의 눈을 사랑으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고 또 다윗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 다윗은 아브라함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머무른 분인데 다윗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그죠? 승리해서 영광을 정치한 모든 나라를 정복했으니까 영광을 다윗이 추구했던 것은 영광이었어요. 그 시편 8편과 57편에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8편에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그 영광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얻고자 하는 게 예수님과 함께 얻을 그 영광이잖아요. 시편 57편에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비파와 수금아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의 이름이 주의 영광이 하늘로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아무튼 다윗이 추구하는 것은 영광이었어요. 단순히 천국 가는 것 외에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해서 승리를 했는데 다윗의 삶을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크게는 두 개, 세 개, 두 개는 내지 세 개. 두 개로 나누는 부분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골리앗을 때려잡힌 이전과 이후, 골리앗을 때려잡은 것은 혼자 한 거예요. 혼자. 뭐 누가 도와줘서 한 게 아니라 자기 믿음이잖아요. 그잖아요. 전과 후. 그 전부터 이제 아버지 양을 키우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양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제 골리앗을 때려잡힐 때 이제 다윗이 했던 유명한 말이 한번 볼까요? 이제 여기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으니까 사무엘상 17장에 45절 이제 골리앗한테 한 다윗의 말이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47절 같이 읽어보죠. 또 여호와의 군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다윗은 그것을 믿었어요. 이 싸움은 그 곰과 사자 싸울 때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 옆에 딱 있어가지고 저 골리앗 아무것도 아닌 거죠. 나에 싸워서 이기시는 분, 그것을 다윗은 믿고 경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 방에 이거는 개인적인 싸움이 개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후에 이제 다윗이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칭찬을 받잖아요. 와, 대단하다 다윗 장군님. 일약 스타가 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사울이 아시는 대로 노려보다가 쪼곳이 시기하고 마음으로 미워하고 나중에 이제 몰래 이제 암살하려다가 안 되니까 뜻대로 안 되니까 공식으로 살해 명령을 내리고 그래서 자기 아내 미갈을 두고 떠나야 되고 나중에 미갈을 딴 데로 시집 보내버리잖아요. 자기 아내를 잃은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 이후에 이제 신앙 교제 생활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골리앗 이전에는 개인 신앙 생활인 거예요. 근데 이후에 왕이 되기 전까지 이미 그 전에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30살에 왕이 되기 전에 30살에 왕이 되기 전에 약 10년 동안 한 7, 8년, 10년 가까이 교제 가운데 단련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 교제를 어떻게 연단을 받았는지는 주로 이제 사울만 다윗을 미워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도액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밀고 하고요. 또 어떤 지역 사람들은 다윗은 사울한테 몰래 와가지고 여기 다윗이 숨어 있다고 빨리 가서 잡으라고 그런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었습니다. 몇 군데 한번 찾아보시면 사무엘 시편 41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41편 5절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저가 어느 때나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멸망할고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중심에 간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광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저에게 들었으니 이제 저가 눕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하며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그 압살롬한테 쫓겨나서 하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다윗이 이렇게 이제 이런 상황이 내가 다윗과 같은 이런 상황을 만난다면 교제 가운데서 내 마음이 어떨까요? 그래도 교제에 남아있을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대적이 블레셋 아말렉 족속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먼 저기 골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리는 없고 다윗 주변에 있었던 알고 있던 지인들 형제 자매들이죠, 영적으로.
그 사람들이 다윗을 그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다는 아니고. 그러니까 다윗이 속상했겠죠. 눈물을 많이 요를 눈물로 적셨다고 된 겁니다. 그죠? 57장 4절 같이 읽어보죠.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라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이라. 저희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저희 이 이빨은 창과 살이란 말은 아주 험한 말, 악한 말을 막 서슴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병문안 와가지고 아이고 안 됐어요. 어쩌나 하는데 속으로는 왜 빨리 안 죽나 이렇게 생각하고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들었겠죠. 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게 우리 교제 아니라 우리 가족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죠. 가족, 옛날 대가족이 삼촌 할머니 이렇게 사는데 삼촌이나 고모가 같은 집에 사는데 나를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 집 뛰쳐나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142편 4절 142편 4절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가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처음에는 이제 요나단을 비롯해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윗과 만나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사람은 알지. 그래서 막 다 제사장 몰살시켜 버렸잖아요. 제사장도 그냥 만나서 땅 하나 준 거 가지고 몰살시켜 버렸는데 얼마나 겁을 먹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친부모도 이제 야 다윗 마음은 안 그런데 나 찾아오지 말라고. 그렇게 다윗이 이제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그래서 많이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 뭐 다윗이 사람인데 항상 그런 원수를 항상 사랑만 하는 게 아니죠. 그건 사람이 아니죠. 때로 하나님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세상에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도 기도를 하는데 갈등을 하는 거잖아요. 꼴도 보기 싫고 원수를 갚고 싶고. 그래서 사울을 죽이려고 2번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안 죽였지만 처음에는 옷자락을 살짝 뱄잖아요. 마음은 조금 처음에 있었던 겁니다. 시편에 이제 이런 말씀 제가 찾지는 않고 대저 저희가 악한 입과 괴산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그 다음에 뭐예요? 나는 오직 기도할 뿐이라. 시편 109편에 있는 다윗의 시입니다. 결국은 처음부터 바로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잘 참다가 나중에는 이제 사울이 점점 미운 생각이 들고 항상 빨리 죽기를 바라고 막 불평을 하고 하다가 이제 나중에 마음이 낮아.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잖아요. 자, 좀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게 여호와의 말씀 항상 가까이 하여 묵상하고 그 다음에 내 계명을 지키라. 그 계명을 지키라가 뭐예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힘써 지키라. 그 말 안에 이러더라도 내가 성경은 예수님 말씀드린 말씀 그대로입니다. 금방 되는 게지는 않겠지만 예수님이 생명이 우리이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중보 기도하고 축복하고 찾아가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용서하고 인내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결과로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실은 그 전에 블레셋과 싸우면 일친일퇴 공방을 하고 그러잖아요. 사울왕 말기 때는 좀 밀리죠. 패배하고 대패해가지고 요나단하고 아들 많은 군사들이 죽잖아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된 뒤에는 어디서 그렇게 나타났는지
엄청난 군대들이 모여가지고 그 뒤로는 왕이 된 뒤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으면 죽을 때까지.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전에는 그러니까 요때 그 교제 가운데 단련 기간 동안에 그 정말 원수를 사울이 죽었을 때 울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진 겁니다. 시편 141편에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희의 재난 중이라도 나는 항상 기도하리로다.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선대하는 사람을 선대하는 것은 원수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원수를 축복하고 기도하라. 그렇게 하면 그게 우리가 할 일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 힘이 나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주신다고요? 나에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고 아무리 욕을 얻어먹어도 참을 수 있는 힘을 주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가가서 손을 만지니까 눈이 떠진 것처럼 그 소경의 눈이 열리게 한다는 거예요. 안 들리는데 귀가 열리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할 일이죠. 내가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합니까? 말씀이 그렇게 하지 않느냐. 말씀이 그렇게 하는데 성령이 말씀 가운데 역사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 언제 역사해요?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예.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번에 많은 분들이 말씀 듣고 일부는 구원받고 진행 중에 있지만 어떤 한 측면에서 저 개인적으로 그렇고 더 많은 영혼들이 말씀을 듣고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왜 그렇지 못했을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줘서가 아니라 절대로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한 만큼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한 만큼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만큼 사사기 6장인가? 거기 이제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을 이렇게 추격할 때 피곤하나 따르며 그랬죠? 피곤했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 숫꽃 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인데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하루만 전력으로 일해도 배가 고픈데 13만 5천하고 그래도 하나님 도와주셨지만 가만히 있는데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300명이 싸웠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가만히 목을 내놔도 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목이 떨어지려 놓고 칼을 휘둘렀을 거 아닙니까? 하루 종일 얼마나 배가 고파서. 근데 숙고 사람하고 거기 어떤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안 도와주죠. 그거 가지고 일단 승리를 했지만 아직도 잔당이 10,000명 이상 남았는데 어떻게 이기냐. 그러다가 우리 후환이 두려워가지고 안 도와주잖아요. 그래도 쫓아가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사무엘 하 7장에 보면 이제 내 아들이 된다. 네 그 왕위가 다윗 왕조가 영원히 된다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바탕하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 이유는 믿음으로 말씀을 믿고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 가나안 땅에 머물고 물론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다윗도 넘어졌죠. 심지어 블레셋 망명해가지고 비참하게 미친 척 했잖아요. 그렇지만 다시 이렇게 이제 돌이키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정말 원수를 사랑했어요. 끝까지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줄 때까지.
다윗이 정적들을 다 해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심지어 자기 대적하는 거 요압도 장군이 말을 기뻐 몇 번 안 듣잖아요. 근데도 기다려요.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처리할 때까지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자기 손으로는 아무도 해치지 않았어요. 자기 동족들에 대해서는. 가끔씩 이제 우리 전도인 수련회 때 이완 목사님이 이제 전도인 교육을 많이 받는데 절대로 나쁜 말 하지 말고 아무리 속을 새기도 참고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편으로 이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나요?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다윗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에 대해서는 싸웠지만 자기 동족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 피를 흘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왕이 됐을 때 내 힘으로는 내가 피 흘리지 않았다, 그렇게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그렇죠? 그 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믿음의 순종의 힘으로 바탕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그 병든 자를 찾아가서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많은 착한 일을 하고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요즘 마태복음 읽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 12장 29절입니다. 28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저 사람 속에 악령이, 악한 영이 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절대 못 받아요. 귀신을 일단 쫓아내야 돼요. 제정신이 돌아와야지 일단 복음을 듣지. 귀신이 들어간 상태에서는 뭐 귀신이 왕인데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일단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이제 물리적으로 귀신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세상 욕심과, 그래서 찌푸리는 자에 보면 세 가지를 말했잖아요. 자기 생각, 그게 이제 돌이고 바위고, 그 다음에 가시밭은 세상 욕심, 일락에 대한 즐거움, 세상 염려, 이것이 있으면 이게 말씀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욕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군대 귀신이 돼지 때 들어간 이유가 욕심이 있으니까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세상 욕심과 근심이 있으면 마귀가 그 마음을 붙잡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쫓아낼 거예요? 쫓아내야지 말씀이 들어갈 텐데.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이 악령입니다. 사탄일 수도 있고, 사탄과 그 부하들, 귀신을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그 집에 있는 영혼을 건져내려면 그 지키고 있는 이제 감옥으로 치면 간수가 지키고 있으면 간수를 때려 눕히고 감옥문을 열고 끄집어내야지. 간수가 있는데 어떻게 끄집어내겠냐는 거예요. 근데 귀신을 우리가 무슨 힘으로 쫓아내느냐는 거예요. 귀신 나가라 해가 귀신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쫓아내요? 성령의 능력으로. 근데 그 성령의 귀신의 능력, 그게 이제 눈을 봐도 보지 못하는 그게 악령. 고린도서 4장에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보는데 못 보게 헷갈리게 하고 듣는데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내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는데, 예수님이 그런 귀신을 쫓아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우리가 사랑한 만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에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게 뭐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보시죠.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우리 영혼이 깨끗해졌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교제 안에 거한다는 말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봉사하고 교제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7절에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위해서 서로 합력하면서 연합할 때 거기 기쁨이 있잖아요. 12절에 내 계명은 내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13절 같이 읽어보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니까 이제 사랑하는데 이 친구가 나를 배신한 친구일 수도 있고, 내 배신한 자식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자기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러더라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리고 7절에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성령께서 이제 예수님이 역사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면 소경의 눈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에 상담을 4차 때 하면서요, 한 분이 우리 김원철 형제님이 인도하셨던 송기호님, 제가 그때 저기 통영에 가서 만나 굉장히 착한 분이더라고요. 제가 상담을 한번 했는데 참 제가 느낀 거는 참 소경이다. 머리가 안 좋은 분도 아니고 뭐 보통 분이고, 그걸 듣기도 잘 들었대요. 졸지도 않고 잘 들었는데 전혀 이제 그래도 전혀 안 듣는 것만은 낫지만 전혀 엉뚱한 얘기를 이렇게 이제 상담 가운데 하는 거 보고 이제 정말 영적인 소경은 소경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리고 이제 제가 전도했던 우리 가족도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제가 그전에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쉽게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뭔가 이유가 있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말 귀를 닫고 듣는 것처럼 정말 소경이고 귀머거리다. 영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뭔가 그 마음속에 악한 영이는 어떻게 쫓아낼 거냐. 어떻게 쫓아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더 하나님 말씀을 전심으로 지키고 더 기도하고 더 형제 자매를 섬기고 더 중보 기도하고 더 용납하고 찾아가고 제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또 우리 전체적으로는 서로 내가 나를 가장 힘들게 한 분일지라도 더 사랑하고 용서하고, 아무튼 그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형제 자매를 내 몸처럼, 우리가 내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자녀 사랑은 대부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사랑을 하면 한 만큼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군대 장군으로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영상을 한번 틀어주시죠. 제가 그거 보고요. 그거 보고 그런 소경이라는 생각을 듣고 제가 4차 마지막 날 아침에 제가 뭔 생각이 났냐면 소경에 대한 영상을 전에 본 적이 있거든요. 아니, 소경이 아니라 생명 아시죠? 색을 구별한 간상세포가 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색을 보는데 희미하게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뚜렷하게 못 보고. 그 영상을 내가 어느 전에 본 적이 있어서 그때 다운을 받아가지고 제가 어제까지 꽤 많은 시간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사용을 하기 위해서 편집을 했는데 그 중에 편집된 걸 하나 한번 보시고 한번 보시죠. 보여주실래요? Okay. So we just got Caitlin's glasses in. Really excited. Go ahead, babe. Okay, what do we see, baby? What do we see, baby? You okay? There's so many different greens. Oh my God, sweetie. It's so nice and bright and it's so pretty. It's kind of dark. We got. Oh, the trees are so green. Oh, it's so bright. You want to walk out here for a little bit? So bright. You see the license plate in front of your truck? It's red. It's red. Oh my God, it's red. Oh my God, baby, you're making me cry. Oh my God, it's red. Oh my God, the headlights are red. It's so bright. It doesn't look dark anymore. Yeah, life. Happy birthday. Really? Yeah. Happy birthday, baby, from all of us. Happy birthday. What is this? Put them on. Sunglasses. How does it look? Oh, that's weird. Look at the balloons. Can you see with our eyes now, baby? What colors you see? Those. You see colors now? Oh, the trees are neat. Now you have rose-colored glasses, baby. Who did that? All of us. 이게 생명을 유튜브에서 한 7개 정도로 다운을 받았는데 그렇게 감동을 할까? 그런 이제 표정을 보니까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명 환자들이 볼 때는 회색빛으로 이렇게 희끄무레하게 보인답니다. 희미하게 잿빛으로. 근데 이제 자기가 색을 분별을 못한다는 걸 알미도 불구하고 실제로 볼 때는 그게 그 정도 차이일지는 전혀 예상을 못한 해서 제가 이게 다운받은 분이니까 다 울더라고요. 애들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울고 자기가 이것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꽃이 예쁜 줄, 노란 꽃인 줄 몰랐네. 이럴 수가. 그걸 보고 있다가 우리가 곤을 받을 때 그런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곤 받고 저도 처음 봤을 때 눈이 첫눈이 그때 왔었는데 이렇게 이쁘게 보이지? 근데는 그때는 왜 그런지도 몰랐죠. 뭐 어떤 형제님도 그러잖아요. 저기 우리 유광 형제님도 그 구원 받고 나무를 볼 때 그렇게 새롭게 보였다고 대부분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도 있고 그래서 이 꽃이 하나님의 꽃을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쁘게 만들었네. 나를 위해서 있구나. 몰랐는데 알게 된 거잖아요. 그 색을 보고도 그렇게 감동을 한다면 소경으로 있다가 뜨면 더 하겠죠. 우리가 보는 거를 그분들은 생명처럼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회색빛이지
그 아름다운 색을 뭘로 이제 사랑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사는 게 서로 미워하다가 뭐 다투다가 엉당하다 가는 거지 뭐 참된 사랑이 어디가 있겠어? 예수님의 놀라운 한없는 영원한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완전하지 않지만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원수도 사랑하는 그 사람을 실천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하나님 자녀들의 삶이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봤을 때 우리 친지 되는 분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나를 관찰을 하는 거예요. 제가 2년 동안 보여줬는데도 저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와서도 보고 거기서도 보고 여기 와서도 이제 끝나고 이렇게 찜질방에 갔다가 마중에 갔는데 형제 자매님들이 이렇게 우리 강자매님하고 몇 분이 오셔서 너무 잘해 주셨어요. 가면서 고맙다고 전화라고 고맙다고 보통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시는 분인데 마음이 이렇게 역사할 거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몇 바퀴를 돕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다시 그 만나기로 거기 연결해 주시는 중부교회 만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 영상에서도 그래요. 그렇게 떴는데 이제 왜 그렇게 이렇게 생명 이렇게 색을 볼 수 있는 안경 특수 안경인가 봐요. 굉장히 비싸대요. 몇 천만 원. 지금 모르겠는데 왜 사주는 거예요? 보여주고 싶어서 자기 남편에게 아들에게 어떤 선생님이 또 이렇게 자기 제자한테 사서 선물을 줬더라고요. 얘가 보고 뚫레뚫레 보다가 울어요. 울어. 근데 선생님이 왜 화학 선생님이 그 선물을 사줬냐? 자기도 생명이었는데 그걸 보고 너무 좋아서 자기 제자한테 선물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엄마가 자기도 이게 무슨 모금 활동을 한다고 그 사랑이 그 친구를 위해서 그 색 보정 안경을 사서 이렇게 선물해 가지고 그 친구가 울고 고맙다고 내가 이걸 못 보고 지금까지 못 보고 살았다고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사랑이 그것을 사서 이렇게 선물하게 한 것처럼 결국은 그 영적인 소경인 그렇게 마음이 강팍하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이 무딘 세상으로 꽉 차 있는 거잖아요. 마귀에 사로잡혀서 우리도 그렇게 살았었죠. 어떻게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눈을 열어줄 거냐. 예수님이 그걸 할 수 있는데 하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 힘으로 서로 교제 가운데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다시 본문을 23장을 보시면 여호수아 23장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제 지금까지 이제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모든 말씀이 문자 그대로 여호수아 20 앞에 보면 모든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나도 빠짐없이 21절이고 여호수아 21장을 봐야 되겠네요. 4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되 젤로 밑에 보면 45절에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그게 이제 23장 1절 3절인데 다시 23장 5절에 보시면 근데 아까 남아있는 땅이 있다고 돼 있잖아요. 자, 저는 구원받은 지 한 38년이 지났는데 지난 삶을 돌아보니까 제가 주님 안에서 이루었다면 그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룬 거예요. 제가 한 거는 말씀을 듣고 교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순종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3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전도하려고 하는 분이 한 7, 8명 계셨는데 한 10명 정도 있었는데 처음에 2차 때 오신 분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이번에 4차 오신 분은 말씀 와서 들었는데 구원을 못 받았어요. 전도하려고 하는데 연락도 안 된 분도 있으니 세 부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미 이루신 분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루었을까 제가 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 하나님께서 너 가라 이제 고향 갈 때 그냥 고향으로 갈 수도 있는데 광주 들렸다 가라 해서 그냥 갈 수도 있는데 한두 시간 내서 들렸어요. 그거를 한 10년 동안 제가 외국 갔다 왔을 때도 가끔 이모가 있으니까 들렸어요. 들리고 그러니까 저를 안 좋은 얘기를 저한테 들었을 텐데 저에 대해서 신뢰를 조금씩 그 형님이 한 거죠. 지난번에도 다른 일로 갔다가 또 생각나서 그래도 전 전화를 해봐야지. 전화를 해보니까 마음의 변화가 있네. 그럼 가야지 해서 형님 시켜서 간 거예요 제가. 근데도 이제 마음을 조금 나아졌는데 또 안 열다가 갑자기 여기 형수님한테 하면 되겠네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베트남 집회를 보다가 그래서 이제 도움을 그 베트남 출신 자매님 연락해가지고 신방을 하고 교사라. 그러니까 구원하는 분은 하나님인데 마음을 열어주고 제가 할 일은 말씀을 읽고 교제 가운데 기도 부탁하고 찾아간 거잖아요. 찾아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겠죠 제가. 근데 실제로 문을 열어주고 구원 받게 한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아까 이제 두 번째 케이스도 지금 제가 시키는 대로 가고 소리 있어서 가고 또 우리 집에 오는 게 요즘에는 집에 초대하는 거를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밖에서 먹는. 근데 우리 집에서 재우고 찜질방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는 가고 제가 찜질방에서 처음 잡았어요 이번에. 집에 가려다가 같이 있는 게 좋겠다 싶어서 남아서 이제 잠을 자고. 나는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주님과 기도하지 않고 교제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 사랑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아이고 이런 생각이 올라온다니까요. 근데 계속 말씀을 보고 교제를 하면 내가 뭔 생각하고 있어 더 불쌍히 여기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여섯 바퀴 돌았는지 다섯 바퀴 돌았는지는 모르지만 도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너희 하나님 23장 5절에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주님 여호와 체바옅 여호와의 군대장 예수님이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 떠나게 하시리니 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 예수를 믿어라. 내 안에 거하라. 그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너와 너희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사도행 16장 33절에 있잖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내 기분에 따라 내 생각대로 내 용기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안 보면 그 다음에 대장 대신 전능하신 여호와의 군대 장관 대신 예수님을 안 보면 그냥 이렇게 그냥 우리 누나만 보면 저게 어떻게 이 마음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사고 방식이라든지 나를 대하는 태도나 그런 걸 보면 어떻게 문을 열지? 답이 안 나오잖아요. 말을 잘해갖고 설득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이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할 일을 하면 약속대로 하나님이 군대 장관이 우리 누나의 마음을 열어주겠다는 거잖아요. 믿게 권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고 나는 가라고 할 때 가고
또 머무르라고 하면 머물고.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엘리야에 가서 내 말이 없으면 3년 동안 수년 동안 오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약속을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목숨을 걸고 싸우고 싶은데 하나님이 됐다 이제 숨어라 그랬잖아요. 그러시니까 이건 숨었어요. 기다려 하나님이 시킬 때까지. 사라밧 과부한테 가래요. 거기 저기 시돈 땅에. 그러니까 갔어요. 가기는 싫었겠죠. 이해도 안 되고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난한 과부 만났는데 기름 조금 하고 그 밀가루 조금 있었는데 그거 나한테 갖다 주라고. 그게 믿음입니다. 예. 약속을 못 믿으면 그렇게 못하죠. 벼룩의 간을 떼먹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망설이다가 줬어요. 어차피 죽을 거 하고. 그 다음에 기적이 나타났어요. 나중에 기도로 죽은 자를 기도로 하나님 기도로 해서 아들을 살렸어요. 나중에 이제 아합한테 가서 가서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아합한테 갔잖아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엘리야는 했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의 큰 역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먼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교제하고 그 다음에 다 지켜 행하라. 대충 지켜 행하라 아니라 다 온전히 최선을 다해서 지켜 행하라. 봉사하고 교제 빠지지 말고 그 다음에 참으라고 그러면 참고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고 그렇게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이제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왜요? 가지 말아요? 만나기는 하는데 본받지 말라. 부러워하지 말라. 따라가지 말라. 그들의 사고방식. 이 세상이 다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지. 그들의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이 세상 신은 돈입니다. 이 세상 신은 돈이에요.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굴복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을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가 시험할 때 한 번만 절하면 모든 천하 만국과 영광을 주겠다 그랬잖아요. 한 번만 나한테 굴복하면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예수님이 물리쳤잖아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 같이 행한 것 같이 하라. 친근히 가까이 하나님하고 친해야 되잖아요. 친하면 자주 만나야 되죠. 말도 하고 대화도 하고. 전도도 볼 땐 친해져야지 전도가 돼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렇죠. 안 친한데 말을 들어줍니까? 네. 그러면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느냐. 이건 과거고 10절 같이 읽어보죠.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한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거는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죠. 그걸 온전히 이룬 사람은 나중에 다윗입니다. 11절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 조심하여 사랑하라? 금방 사랑이 식어버려요. 하나님 사랑해요. 뜨겁다가 금방 내미식듯이 식어버리잖아요. 12절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세상을 친근히 하여 하나님을 친근히 해야 되는데 세상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어떻게 피차 결혼하고 왕래를 하겠어요? 자꾸 쓸데없는 유튜브 보고 인터넷 들어가서 보고 그거 이제 세상과 왕래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삶의 방식을 쳐다보고 왕래하면 그럼 내 마음이 식어버리죠. 13절에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젖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은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다리에는 올무가 되고 목에는 올가미가 되는 거네요. 목에는 올가미가 다리에는 덫이 되며 옆구리에는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는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그게 증명된 게 이 사사기잖아요. 사상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사사기 2장에 보면 복임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울었다고 돼서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울었죠. 그랬는데 이제 다윗이 그거를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시편 1편하고 시편 119편에 보면 늘 주야로 묵상하고 교제하고 원수를 사랑하니까 이제 그 결과는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신 그렇게 됐잖아요. 그 결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니까요. 아브라함과 다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교제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분은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어떤 존재보다 크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자가 저희보다 크니라. 군대 장관. 그렇죠. 예수님이 못할 일은 절대 없다는 생각은 당연히 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교제 가운데 계신 우리의 군대 장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더욱 말씀과 교제 가운데 서로 사랑 가운데 교제하며 봉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남은 차수에도 5차, 6차, 7차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비록 피곤하나 따랐던 기도원과 300 용사와 같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계속 학예 수양이 끝난 뒤에 이교구 집회도 예비되어 있습니다. 주님 가까이에 있는 또 우리 가족 이웃 친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가 389장입니다. 있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네, 봉사회장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계 수양이 기간 중입니다. 저희들 4차에 잘 다녀왔습니다. 지금도 5차에 지금도 우리 교회 형제자매님들이 7, 7, 8분 정도 이렇게 참석하셔서 함께 귀한 말씀으로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수양이가 7차까지 이어지니까요. 수양이 경과 보고는 마지막 7차수 마치고 이렇게 경과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계속적으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이어지는 6차에는 또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하고자 지금 계획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수양이 기간 동안에 우리 카톡 운영했잖아요. 그거는 계속 유지되고 있으니까 거기에다 좀 그 경과 상황들 그런 것을 좀 올려주시면 모두가 다 함께 좀 알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교구 집회가 8월 말에 있습니다.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있는데요. 이교구 집회 오늘 들으실 때 지금 기도 명단 제가 나왔습니다. 좀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1교구 또 좀 1교구뿐만 2교구도 같이지만 우리 북북교회 전체 모두가 다 기도 대상자 좀 같이 명단 좀 내주셔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별 모임 있습니다. 1시 30분에 회별 모임 있고요. 회별 모임 이후에 바로 전체 임원 모임이 이 장소에서 있습니다. 임원 형제자매님들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임원 모임 바로 끝나고 건축위원들 모임 있으니까요. 건축위원들은 우리 집무실로 좀 모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머니 원래 화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식지 나온 대로 우리 11구역에서 그전 우리 성길정님 수행 기간 중에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별세하셨습니다. 많은 위로해 주셨고 격려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8월 일정표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요. 수정된 사항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6일 날 지금 오늘 6일이죠. 오늘 8월 13일 날 우리 구역별 야유기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역별 야유기제는 구역별 교재로 구역 현안에 맞게끔 교재를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역장이나 조장님들 같이 교제해 주셔서 어떤 방법으로 구역별을 뭐 하시든지 관계없이 이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점심 식사가 교회에서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27일 날 하나 빠졌는데요. 전체 야유교재가 그래서 준비가 됩니다. 전체 야유교재 준비되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올해의 목표 같이 여쭤보시고 암송해 보시고 여쭤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음에 합당하게 고난받자. 예.